오늘 저희들이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저희들이 11장 들어가면 오늘부터 마가복음 이제 몇 막이 시작되는 거죠? 3막입니다. 제가 마가복음이 1장부터 8장까지의 1막, 그다음에 8장 26절 이하부터 10장 마지막까지의 2막,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의 3막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10장이 다 끝나고 소경 바디메오 얘기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설 같은 걸 읽을 때에도 문학 공부하시는, 혹시 대학에서 그런 걸 공부하셨던 분들은 내러티브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이야기를 설명해 가고 있는데 소설이나 어떤 드라마나 뭐 영화든지 뭐든지 간에 그것이 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죠. 그렇죠? 어떤 것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 거나 그 드라마에서도 10년 후. 그거는 1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은 별로 언급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행해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1장부터 어떻게 보면 8장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행해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가지고 마가는 한 절반을 이야기했다면, 3년이 넘는 기간을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의 또 다른 절반은 예루살렘을 가시려는 길로부터 시작해서 또 11장부터는 본격적으로 16장까지 딱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라는 이 저자가 지금 11장부터 16장까지, 즉 일주일 동안 있었던 예수님의 생애를 자신의 복음서에서 되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막 느려진 거죠. 처음에는 빨리 몇 개월, 몇 년도 지나갔는데 11장 딱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이제 딱 일주일 있었던 이야기를 마가가 다루기 시작하는데 그게 총 6장이에요. 장수로 보면 6장이지만 실제 부피로 보면 더 많아요. 제가 지금 산수가 좀 느려서 이게 정확하게 포션이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11장에서 16장으로 보면 딱 6장밖에 안 되지만 실제 마가복음의 그 발륨 부피를 보면요, 이게 되게 많아요. 뒷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 스토리가 마가의 그 복음서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써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가는 이걸 complete 된 sentence로 쓰지 않았어요. 주어 동사가 있는 sentence로 쓰지 않고 명사 구를 연결시켜서 복음이 뭐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시작이라는 말을 기원이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다. 왜냐면 그 말이 헬라 말로 그러니까 아르케라는 말이 시작이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기원이라는 말로도 설명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개역개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게 뭐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구약이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이시다. 그 그리스도이시다. The Messiah.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가 이야기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저희들이 읽어갈 때 마가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꿈꾸고 그것을 자신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여러분 설명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이 산막에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데 2막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자기가 어떻게 될 거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질 것이다. 유대 당국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이제 제자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로부터 시작되어진 예수님의 여행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마가의 스토리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곳입니다. 그 길에 예수님이 이제 바로 목전까지 오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읽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1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근처에 가까이 오셨어요? 제자들과 더불어 예루살렘 가까이 왔습니다. 마가복음은 11장에서 이때 예수님이 접근하셨을 때의 그 시간적인 배경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접근했을 때 이 시기가 저희들이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보고 나중에 이제 또 마가복음 뒤에도 보면 나오지만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 제가 지난 부활절 때 부활절이 아니라 그 종려주일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6월절 절기는 하루 지키는 절기가 아니었죠. 그렇죠? 6월절은 니산월 14일에 6월절 양을 잡으면서 시작되어져서 니산월 15일에 그 잡은 도살한 양을 같이 먹고 해가 지면서 절기가 끝나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즉 니산월 15일부터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절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총 8일 동안, 그러니까 이 8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6월절을 지키는 하나의 큰 절기로 이제 인식되어졌습니다. 바로 그 절기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꽤 많이 등장하죠.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 베단이라는 지역에, 여러분 베단이 그럼 어떤 사건들이 생각나십니까? 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았던 곳이기도 했고요. 또요? 나사로의 무덤도 있었고요. 아니 우리 교회는 홍미경 집사님만 계시네요. 또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베다니. 대략 예루살렘에서 거리는 한 4km 정도, 그러니까 마일로 치면 약 2.4마일, 뭐 5마일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다니 지역에서 많이 거하셨던 것 같아요. 특별히 나사로를 비롯한 그 오누이들과는 매우 친분이 있으셨던 것으로 보이고, 또 그래서 이제 이 베다니, 여러분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조그마한 동산이 있는 산악 지형입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빙 둘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절기가 6월절인 걸 감안하면 여기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의 숫자가 모였던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의 한 대목을 보면 6월절에 모였던 유대인의 그 숫자가 대략 기록되어져 있는데 26에서 27만 명 정도. 여러분 설교를 잘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꽤 오래전 설교인데 대략 26만에서 27만 20만 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도살됐던 것을 근거로 해서 10명이 한 마리 정도를 했을 때 이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260, 70만이 모였다고 하는 걸 상상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이 이 그림을 그리실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냐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베다니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의 가운데 2명을 보내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서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보게 될 건데 그것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 하셨냐면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누가 쓰시겠다고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저희들이
유월절의 또 다른 스토리 안에서 예수님이 이와 비슷한 어떤 행위를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으실 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마을 안에 들어가면, 도시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하나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유월절 만찬 장소를 준비해라 했던 그 스토리 기억나시죠? 저거 볼 때 예수님이요 뭘 이렇게 좀 사전에 잘 준비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보시면 몇 가지로 여러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거 볼 텐데 끌고 와라. 여러분 얼핏 읽으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절도를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얼핏 읽으면 그렇게 읽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가보면 저기 지금 예수님이 예지력이 있으셔가지고 하나님이신데 가면 나귀가 있을 텐데 가서 풀어와라.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이게 약간 절도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고난주가 지나가면서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스토리에서 예수님과 그 다락방에 있는 집주인 사이에 모종의 어떤 그 약속이 이미 맺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저는 본문도 그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사전에 이 나귀의 주인과 함께 미리 약속을 해놓고 내가 제자를 보낼 테니 그 제자들에게 나귀를 좀 보내주시오라고 그가 알고 있는 사람과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에 쓰시오? 그러면 주가 쓰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하나의 그 약속, 암호와 같은 약속이 되어서 이제 보내주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질문 하나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을 때 이 주라는 말의 의미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주, 누구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 일단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에 있어서 주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을 염두에 둔 표현일 수 있습니다. 또요? 또 누구를 말하는 것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 히브리 말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틀림없이 예수님을 언급하는 것으로 쓰였을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나귀 주인.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나귀의 주인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적어도 문자적으로는 세 가지로 쓰일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고 나귀의 주인. 누가 풀어가려고 그러면 이 나귀의 주인이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 주는 저는 문맥상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예수님이 아마 집주인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던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하나님으로 이해한다면 나중에 저희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돌아와서 묵상해 봤을 때 저는 좀 저희들이 깊이 묵상해 볼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해놓고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직접 들어가 봤더니 정말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매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려고 했죠. 그랬더니 5절에 거기 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뭐라 했냐면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에 하려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가서 그렇게 얘기했겠죠. 주가 하나님이 쓰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나귀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이제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되게 사실은 심플하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셨다. 딱 이 한 센텐스로 오늘 스토리를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발생했던 일련의 상황들을 묘사해주는 마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마가는 지금 예수님을
어떤 그림에 맞춰서 묘사해 가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적어도 세 가지 증거에 의해서 그런데, 첫 번째, 예수님이 지금 뭘 타고 들어가신다고요? 나귀 새끼를.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나귀 새끼를 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나귀를 타고 행진했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왕위 즉위식에서 솔로몬이, 다윗이 이제 자기 아들 중에 솔로몬을 자기의 후계자로 정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자기 신하들이 다 보는 앞,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위 즉위식을 거행하잖아요. 근데 그때 솔로몬이 뭘 탄다고요? 나귀를 탑니다. 나귀.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귀를 타는 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나귀를 탔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즉위식에서 나귀를 타고 가는 솔로몬, 이게 이제 유대인들 사고 속에는 아주 분명한 그림으로 있었을 텐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러분, 스가랴를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은 유대인들에게서 매우 중요한 본문이었습니다. 뭐에 대한 본문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에 대한 그 캐릭터에 대한 묘사,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즉 그가 행하시는 미니스트리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고 예언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을 읽으시면 거기 등장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겸손한 왕입니다. 또요? 공의로우신 왕입니다. 또요?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십니다. 또요? 전쟁을 그치고 샬롬을 전하시는 왕입니다. 맞습니까? 스가랴 9장 9절에서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메시아, 즉 하나님이 이제 보내실, 역사의 마지막에 보내실 그 왕,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역사 가운데 겸손한 왕으로, 또 그들을 다스리시는 샬롬의 왕으로 드러날 것인가, 바로 그것을 보여줄 메시아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스가랴가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시아 왕에 대한 예언을 하는 과정에서 그가 뭘 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귀 새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스라엘의 왕. 근데 여러분, 원래 왕은 뭐를 타야 이게 폼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역사 같은데, 이렇게 드라마 같은데 보면 왕은, 나귀는 다리도 되게 짧잖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긴 사람이 앉으면 어쩌면 다리가, 모르겠습니다. 얼만큼 나귀가 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본 나귀들은 별로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위엄이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은 왕이 타는 말, 보통 색깔도 다른 병사들이나 장군들이 타는 말이 흑색이면은 왕이 타는 말은 또 어떤 말이죠? 뭔가 이렇게 눈에 탁 띄는 하얀 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원래 세상 나라의 왕들은 이제 그런 걸 타야 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 그러니까 이전에 전례가 있었죠. 솔로몬도 나귀를, 그것도 누가 그 열왕기상 1장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게 솔로몬만 타는 나귀가 아니고 원래 누가 타던 나귀였죠? 아버지 다윗이 타던 나귀였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워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윗의 나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비스 덩키예요. 뭐 데이비스 뮬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데이비스 덩키라고 하고, 어쨌든 세상 나라의 군 왕들이 타고 있는 그들의 위엄 있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지금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즉 왕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6월절에 지금 20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뭘 타고 들어가신다고요? 나귀. 일부러 그 나귀의 주인하고 이야기해서 내가 나귀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금 나름대로 어떤 조치를 취해 놓으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지금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 철저하게 스가랴 9장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 속에서 자신을 묘사해 가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게, 여러분, 예루살렘 들어가는 게 지금 왕의 입성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인데, 그 승리의 입성의 세레모니를 예수님이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 콘티를 짜셨는데 어떻게 짜셨냐면 뭘 타고 들어간다고요? 나귀.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의 그림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입성은 뭐의 입성입니까? 누구의 입성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왕의 입성입니다. 나귀를 타신 이스라엘의 평강의 왕, 나귀를 타신 이스라엘의 겸손의 왕,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세울 그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정도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하셔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전까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가복음이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상황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계속 뭐라 그러셨죠? 조용히 해라. 그런데 이제 불과 일주일밖에 안 남으신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이제는 노골적으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 보이시는 방식을 택하셔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그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키워드는 뭡니까? 근데 앞에 그냥 킹 하면 안 되고 더 킹, 바로 그 왕,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바로 그 왕이 오셨다라는 그 그림 속에서 지금 예수님의 입성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증거 넘버 2, 8절 7절에서 나귀 새끼를 갖고 왔다고 하는 게, 이제 이 키워드가 the king, the messiah,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면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뭐를 했대요? 겉옷을 길가에 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저희들이 영어에서도 참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러니까 그레코로만 사회 혹은 고대 근동,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왕이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개선할 때에 왕과 그의 장군들과 병사들이 영광스러운 개선을 할 때 그의 아내 또 딸들, 지역에 있었던 여자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죠? 그 왕의 군대를 웰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웰컴할 때 그 환영하는 방식, 여러분, 그런 그림이 지금 그려지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이게 동네 사람들 한 10명 모여가지고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오는 거 환영하는 그림하고 전혀 다른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6월절, 무슨 절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사람들의 통치로부터 건져내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아마 우리 민족으로 하면 광복절, 미국 사람들로 치면 인디펜던스 데이 이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대로 경건한 유대인, 많은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마가는 그걸 얼마나 모였는지 얘기해주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 모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숫자였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대 당국자들이 이 모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부담을 느낄 만큼 그렇게 모였다는 것을 보여줬죠. 자, 옷을 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뭐를 했대요?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 여러분, 여기서 나뭇가지라고 마가는 지금 묘사해 놨는데 이 나뭇가지가 무슨 나뭇가지입니까? 종려나무. 제가 종려나무를 여기서 사용한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난 종려주일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카비 전쟁 때 마카비가 승리를 거두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마카비의 군대를, 그동안에 이 마카비 군대라는 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 독립을 하기 위해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군들이 활동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부분적인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때로는 큰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마치 그것처럼 마카비 군대가 시리아 군대를 몰아내고 큰 승리를 거두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마카비서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팜추리를 들고 개선하는 마카비 군대를 마치 왕이 귀환하는 것처럼 맞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불과 지금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약 100년 정도 좀 더 지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오는 주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옷가지를 펴가지고 땅에 펴고 팜추리, 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땅에다 피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 예수님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이 청중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누구의 입성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왕의 입성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스가랴가 예언했던 바로 그 왕의 입성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비던스 넘버 2. 이제 에비던스 넘버 3.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모습을 통해서 스가랴가 예언했던 바로 그 왕, 메시아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마가는 그 예수님을 맞는 무리들의 행렬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았는가를 보여주는 과정 속에서 옷가지를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았다고 하고 표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 10절에서 그 앞서가고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는데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이제 구원하소서. Save us now. 이런 말입니다. 호세니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을 호산나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로 음력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의 의미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이 뒤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주의 이름으로. 여기서 주의 이름이란 건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문맥에서 주의 이름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스가랴 9장 9절이 예언했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의 왕 예수. 그 왕을 바라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그를 환영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들이 행동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속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지금 뭐죠? 호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분명한 것이 10절에 표현되어 있죠.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그림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리면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로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왕,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왕으로 입성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입성 세레모니에서 의도하셨던 바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마가는 복음서 1장, 그의 복음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이다.
제가 여러분 복음을 얘기할 때 유앙겔리온이 그레코로만 사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해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복음. 우리는 복음 그럼 하도 많이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복음이지. 근데 여러분 원래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독특한 의미로 저희들이 복음이라고 사용하는 것, 그렇게 사용되기 이전에 이미 사용됐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 즉 복음이라는 말을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컨텍스트에 맞게 우리의 것으로 차용한 거예요. 근데 원래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죠? 첫 번째, 왕의 아들의 탄생. 그래서 왕의 아들이 태어나면 방이 붙어요. 그 로마 세계 전 지역에 방이 붙는데 그 방이, 우리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떻게 됐었죠? 우리나라 옛날에는? 조선시대 뭐 이럴 때는? 알릴 고자를 써가지고 뭐 이렇게 했나요? 저도 뭐 한자가 상당히 약한 사람이라 더 깊이 가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그레코로만 사회에서 왕의 아들, 시저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방 제일 앞에 붙는 게 뭐냐면 유앙겔리온. 시저의 아들이 태어났다. 여러분 이게 유앙겔리온입니다. 또 유앙겔리온은 뭐죠? 시저의 승리. 시저의 군대가 저 잔악한 무리들을 무찌르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 여러분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구약이 예견했던 바로 그 메시아 왕이라는 사실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삼막의 가장 첫 번째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그리면서 그 예수님이 뭐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왕, 하나님의 아들, 그 왕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매우 분명한 언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는 이거죠. 이 왕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불과 일주일이 지나시면 어떻게 되시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인데 그 왕은 죽임을 당하시는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 후에 3일 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승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언어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보여주려고 하는 복음,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이 비록 달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영광스러운 승리로 바꿔내셨는가. 여러분, 여기까지가 마가가 얘기하려고 하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것들을 묵상해 봅니다. 저희들이 이제 오늘 열왕기하를 다 묵상을 마치었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그놈이 그놈 같고 저놈이 저놈 그렇잖아요. 이거 지난번에 나왔던 똑같은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맨날 계속 그 공식같이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들. 내일부터 저희들이 뭘 묵상하죠? 로마서. 그래서 저도 열왕기하를 빨리 털고 싶어서 원래는 열왕기하를 설교하려다가 마음을 바꿨어요. 오늘 내일 거 빨리 읽고 묵상한 다음에 로마서 설교해야지 하고 내일 새벽 기도의 메시지를 본문을 바꿨습니다. 바로 그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깊도다.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자신이 보내신 메시아 왕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주적인 코스메틱 스케일로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 자신의 대리 통치자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류,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난국. 여러분, 제일 큰 게 뭐죠? 인류가 만난 총체적인 난국. 하나님과 원래 풍요로운 관계를 누리도록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섭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풍요로운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샬롬의 교제를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인류가 가진, 말하자면 막다른 골목과 같은 것 아닙니까? 저는 이걸요, 언제 가장 분명하게 느끼냐면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장례식에 참석하고 장례식에서 집례할 때마다 느낍니다. 모든 인간의 최종적인 결과, 어느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그 참담함.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그거 느끼지 않으십니까? 참담함, 우리의 연약함. 인간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을, 모든 인간들을 겸허하게 만드는 바로 그 자리. 그래서 지혜자는 잔치집에 가지 말고 어디 가라 그랬습니까? 표상집에 가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인류가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자리거든요.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으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종종 쉽게 간과하고 까먹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의 자리에 갈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힘없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사망의 힘 아닙니까? 그것을 극복해낸. 그래서 저는요, 이제 기독교인의 죽음은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참담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참담함이 있어요.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참담함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영광과 능력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무엇을 붙들고 어떤 좌표를 인생에 정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가 보여주는 복음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길에 올라가서도 죽임을 당하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 뒤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영광스러운 승리, 하나님과 더불어 풍성한 삶과 교제를 누리게 되어지는 진정한 인간다운 삶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스토리의 본격적인 시작이 이제 산막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묵상해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왕에 입성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그리고 마가는 의도적으로 그 왕의 모습을 스가랴가 묘사했던 모습으로 그리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고 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스토리를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스토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너희들이 왕이라고 부르고 주라고,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왕이 어떤 왕이신지를 정확하게 기억해라 라고 저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설교하면서 기독교의 승리는 세상이 그동안 복음주의 교회들이 잘못 오해해서 기독교의 승리를 승리주의 혹은 열광주의로 표현했던 역사의 과오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승리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기독교인들이 불상을 사찰에 들어가서 그걸 파손한 걸 가지고 어떤 신학대학의 모 교수가 그런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모 신학대학의 교수직에서 파면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 승리주의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승리, 그 승리를 구현해내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의 승리의 모습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구현돼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왕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왕은 겸손해짐, 약해짐. 제가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승리가 어떤 승리여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세상의 승리는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게 만들고 굴복시켜서 내가 원하는 승리를 이루어내는 것을 세상의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승리는 절대 그런 방식으로 표현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패역함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 주님의 승리는 철저하게 낮아짐의 승리였고 겸손해지는 승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승리를 교회로서 함께 기념하는 방식은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승리를 기념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우리 주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저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교회다운 진정한 예수 공동체로의 아름다운 승리를 저희들이 만끽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섬김을 받는 자들이, 즉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샬롬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귀한 일에 저 여러분이 겸손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구원의 왕으로 오셨지만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아닌 진정한 샬롬을 전하신 승리의 예수를 우리가 주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승리의 방식도 우리 주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귀한 승리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NGPC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